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는 제목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아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들 가운데 노래, 그러니까 최상의 노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성경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의 갈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탄하면서 아담이 그 하와를 받아들이면서 함께하는 것을 보죠.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창세기 2장의 남녀를 창조하신 그것,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남녀의 사랑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보는 면이 강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곧 그들의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나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따랐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호세아 1장에서 3절까지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5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말할 때도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고 표현되는가를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그 적용은 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우리의 관계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는 표제어가 제목이 나와 있죠.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한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이 비유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고 당신의 이름이 쏟아지는 향기름 같으므로 여러 처녀들도 당신을 흠모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이 왕은 이 여인이 사랑하는 이 솔로몬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는 표현. 여러분, 그 아가서를 해석할 때 이렇게 술람미 여인 또 그 솔로몬 왕 남녀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주변에 또 예루살렘 여인들도 나오고 또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해설을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오기도 하고 중간에. 그런데 이것을 최고의 학자들도 이게 여인의 말인지 솔로몬의 말인지, 이게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이 하는 말인지, 이게 긴가민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지금 몇 년, 3,000년 전의 성경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지금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본을 이게 완성해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때로는 학자들도, 최고의 학자들도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인지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 큰 개요, 큰 흐름을 따라가서 이렇게 읽으면 좋고, 저게 전체 흐름이 지금 여성이
남성에게 또는 솔로몬이 여인에게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또 이 기쁨을 말하는구나, 이런 흐름을 잡아가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아가서를 너무 우화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뭐 은혜롭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우화적으로 해석하면 이 성경의 본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사적인 해석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가서 같은 경우를 해석할 때는 큰 개요, 흐름과 또 굵직굵직하게 이건 누가 주로 말하고 또 누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걸 해가면서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포착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에 나오는 왕은 이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주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6절에서는 이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의 피부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게달은 어느 지역을 말해요. 거기가 이제 아라비아인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아무튼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잘 지은 것이 이제 그 사막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장막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게달의 장막하면 아주 그런 사막에 있는 그 장막을 말하죠. 자신의 피부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고 기품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형제들의 포도원을 가꾸어서 살갗이 그을렀지만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는 이 술람미 여인과 또 솔로몬의 대화인데, 이 둘만의 장소를 정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가서 1장 9절에서 2장 4절까지는 사랑하는 여인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인데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빻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솔로몬 왕이 그 술람 여인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쁜 장신구를 만들어서 주고 싶구나,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는 술람 여인의 고백입니다. 술람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한 송이로구나. 그리고 15절은 또 남자 솔로몬 왕의 칭찬이 나오고 16절 17절은 여자의 응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1절에 4절 말씀을 또 보겠는데요. 1절은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가 88장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걸 불렀잖아요. 골짜기는 여러분 깊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어두운 곳에 백합화가 피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백합화가 피기는 어려운데 거기 피어 있는 참 골짜기다. 그 백합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 2절에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여자들 가운데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여러 가시나무가 있지만 다 하나 있는 백합화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은 여인이 그 솔로몬 왕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 여인은 자신은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예, 성지를 가봤을 때 사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디죠? 두로와 시돈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있는데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바다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꽃들이 피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 사론의 여인이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할 때 그 솔로몬 왕이 진짜 당신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같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하자 또 이 술람 여인이 그 솔로몬 왕에게 당신은 숲을 가운데 정말 사과나무처럼, 사과나무는 그늘을 드리워지고 또한 달콤한 그 과일을 주지 않습니까? 사과나무 같이 내가 당신의 그늘 아래 쉬고 또한 당신이 주는 그 달콤한 과일을 먹습니다. 당신은 내게 그렇게 고마운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시 4절은 2장 4절은 여인이 하는 이야기죠. 그가 나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런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이 여인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제 이 여인이 상상하는 그런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7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혈육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사랑들을 정확하게 분별해 놓고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 사랑을 분별해 놨어요. 먼저 혈육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혈육 간의 사랑은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 간에, 이것이 인간만의도 아니고 고양이나 개도 혈육 간의 사랑이 있어요. 혈육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스톨게라고 그래요. 자기 새끼를 이렇게 끔찍하게 품고 아끼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 어미개가 자기 그 새끼개를 이렇게 어린 막 낳은 애를 핥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끼개는 그 어미개의 품에 이렇게 나른한 햇살을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 거. 이게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육 간의 사랑에는 서로 허물이 없어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은 다 아는 필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은 또 우리가 아는 에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헬라어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네 가지 사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그리워하는 혈육간의 사랑. 창세기 읽어보면 그 야곱이 요셉을 못 잊어하고 그리워하는 그 아주 끈적끈적한 사랑이 거기에 보여요. 그 사랑, 혈육간의 사랑.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의 믿음과 용맹과 신실함을 흠모하는 친구 간의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남성들 간에도 이렇게 그 상대방의 그 인격과 삶에 대한 경탄이 있을 때 그 친구가 돼요. 참 믿음이 훌륭하다, 참 신실한 사랑,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이게 이제 필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이죠. 자, 이 성경에는 이렇게 야곱이 그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그리워하는 혈육간의 사랑도 나오고,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흠모하는 친구 간의 사랑도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처럼 보내는 이성 간의 사랑이 나옵니다. 또는 유력자여 품격 있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인애와 신앙으로 품는 사랑이 나와요. 이건 에로스적인 사랑의 부분이죠. 그리고 불순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신앙생활에는 이 네 가지 모습의 사랑이 다 있습니다. 먼저 죄인인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적 사랑을 받아 그의 자녀로 입양됐죠.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혈육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그 혈육간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의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의 연인의 사랑도 나눕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이 네 가지 사랑 가운데 어떤 부분을 더 절실히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아버지와의 혈육적인 사랑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과의 친구 간의 사랑 또는 연인의 사랑도 참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의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한 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삼위 하나님의 입체적인 면들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함도 중요합니다. 이혜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혼자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 내가 혼자 남을 때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을 다 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그런 삶인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속 깊은 것을 나누는 연인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속마음도 나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예수 주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눌 때는 주로 산책할 때입니다. 산책을 하면 저의 모든 시름과 또는 아픔과 또 무거운 짐과 삶의 고민들을 저 혼자 길을 걷죠. 혼자 길을 걷지만
아무도 안 보이는 혼자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시름과 아픔과 어려움들도 내놓고 이야기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기에는 짐이 너무나 무거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노회가 있었는데요. 노회에 뭐냐면 총대 선거가 있었어요. 총대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김상석 목사님은 총대 선거에 안 나옵니까? 아니, 교회 순천역이 노회 온 지가 오래됐고 또 이제 나올 때도 될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나옵니까? 그래서 웃고만 지나갔는데, 근데 총대 선거를 하면, 이런 거 하면 어쩔 때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쎄하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지금 임직자 선거를 하지 않아요. 임직자 선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뽑아주면 좋은데 나를 배제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그걸 당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 임직자 선거를 하는데 제가 가장 큰 것은, 제가 한 번도 이 시험 들어서는 안 될 텐데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면 그것이 생기면 어쩔까.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이런 주변에 있는 이런 우리를 부가가치 뭘 붙여놓은 것들은 다 덧없이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이게 다 쇠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럴 때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를 많이 준 사람한테는 많이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안 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우상일 수 있겠구나. 그것도 주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진짜로 높은 차원의 신앙이겠구나. 여러분, 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가장 소중한 친구들도 나중에 다 떠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혼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길인데, 진짜 우리가 장만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이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것.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한 인생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늘 홀로 가는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